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만은 불행한 일은 그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된 두 나라는 다시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나 남왕국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 중에 혹시라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 반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래서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혼합되어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처음부터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란을 주도할 만한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 평민들 중에서도 학식이 많고 글깨나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정책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던 어느 날 바벨론 왕이 환관장을 부르더니 이런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환관 후보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라. 그리고 왕이 그 기준을 직접 정해줍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학문이 깊어서 아는 것이 많고 일처리가 능한 사람들, 나이는 15세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선발이 됩니다. 환관 후보생으로 선발이 되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환관 후보생으로 선발이 되면 후보생 시절부터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음식 가운데 최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가운데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다른 포로들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고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하사한 그 귀한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렸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용은 그러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간청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왜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을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바벨론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 중에 하나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린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과 흡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다. 다니엘이 그래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도대체 다니엘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정했다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다니엘은 왜, 무슨 이유로 뜻을 정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한 일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15세 나이에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모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사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니엘서에 한 번도 다니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을 15세 나이에 이미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에 따라서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는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이런 꼴이 되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가? 끊임없이 묻고 묻는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라는 망했고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평생을 그 땅에서 살지도 모르는데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까?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때 그 결심을 한 것이고 그때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주 큰 3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과 뜻을 정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평강은 도대체 어떤 평강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제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나 다니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환관장에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간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청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용기를 그 평강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험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치를 때 마음이 불안하면 잘 알던 문제도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알던 문제의 답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잘 생각나지도 않았던 답의 문제가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들에게만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도, 특별히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만 자신이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평강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환관장의 입장이라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니,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놈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어떻게 그런 요청을 나에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마 화를 벌컥 내면서 환관 후보생 자격에서 박탈하고 감옥에 쳐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왕이 하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헬쓱해져서 금방 다른 소년들과 비교가 될 텐데 그 사실을 만약 왕이 알게 되면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환관장이 누구를 걱정합니까?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다니엘이 얼굴이 헬쓱해질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못난 면이 있어도 환관장처럼 상대방이 그런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좋게 생각해주면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환관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은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저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이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보다 좋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채식이 건강에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게 되면 왕의 음식보다 더 얼굴빛이 좋을 수 있다면 왕이 굳이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했겠습니까? 이것은 뜻을 정하고 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 얼굴이 훨씬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긍휼을 얻게 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술객이나 박수들보다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굳이 10배나 더 되는 지혜가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나 3배 정도의 지혜만 있어도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2배, 3배가 아니라 나는 10배라도 더 주고 싶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게 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2배, 3배가 아니라 나는 10배라도 더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덕분에 환관의 자리에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70년까지 70여 년 동안을 총리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70년 동안 총리로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당신이 총리의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전 정권의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물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 일을 맡아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120개의 우리로 말하면 도로 분류를 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120명의 관리를 두고 그 120명의 관리들을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을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신하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다 털었어요. 근데 조그마한 부정도 그리고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70년의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의 공직 생활을 했는데 다 뒤져보니까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
70년을 정말 깨끗한 총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많이 실망했겠죠. 근데 그들이 뒷조사를 하다가 다니엘에게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꼭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합니다. 이걸로 다니엘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2명의 총리와 고위급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령이었습니다. 왕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어인을 찍어서 반복해 합니다.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를 잡으려고 이 법령을 만든 것인지, 누구를 죽이려고 이 법령을 만든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30일 동안만 조심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일어서서 기도한다든지 걸어 다니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묵상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령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 그 현장을 잡으려고 다 지금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것은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던 날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지난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기도하다가 순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의 뜻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만약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망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망설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가면서 살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망설이는 이 망설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계셨던 것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는,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만 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망설이면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할 때, 그리고 정한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만나게 되는 사자굴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 1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한번 뜻을 정해보시고 뜻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내가 뜻을 정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뜻을 정하고 산 것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